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이전 단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극적인 측면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뤘는데 이제 적극적인 측면에 해야 할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참된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기에 서로 간에 해야 할 의무가 새로워집니다. 이런 권면들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할 일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바울은 이제 옷 입으라는 표현을 통해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옷을 비유로 든 이유는 자기 신분에 걸맞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인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을 나열합니다. 특히 성도들끼리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평화가 필수적입니다. 바울은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성도 간의 문제를 넘어서게 해주는 윤활유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될 것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삶의 태도를 갖기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 복음을 지혜롭게 성도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권하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감사의 마음과 함께 찬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앞에서 자신이 말한 모든 내용들을 요약합니다. 성도들은 모든 말과 행동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3장 18절부터 4장 1절입니다. 가정 안에서 새로워진 관계.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지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보여야 하는 삶의 모습을 다룹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이나 신분 격차가 존재하는 로마 사회에서 이런 권면은 파격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내를 자신의 소유쯤으로 여기던 당시 문화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권면은 매우 파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자녀에게 복종을 강요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주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을 대우해야 합니다. 바울은 특히 종에 대한 권면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이 시킨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받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주인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해도 상이 있을 리 없지만 주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모두 중심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새로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새 신분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대할 때 주님을 섬기듯 해야 합니다. 갑의 위치에 있더라도 을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주어진 권리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자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한쪽에게만 의무를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기존의 모든 관계가 새로워진 자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다. 남을 대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해주십시오. 작은 예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